오늘은 사무엘상 37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으로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죽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죠.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 동원해서 추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하면서 죽고 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아말렉을 이기는 장면을 지난 장에서 봐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 속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죽음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했고, 2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5절에도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에는 죽었음을 보고, 8절에도 죽은 것을 보고, 9절에는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에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고, 13절에는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매절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고 머리를 베고 시체를 불사르고 장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둡고 칙칙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사울 왕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철저히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고자 결정을 하시면 죄를 지은 자는 그 심판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결코 피하지 못하고 그 화가 그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고자 했던 이날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이제는 때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음성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서 본인이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쟁만 이길 수 있다면 자신이 번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왔을 때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울은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 아가광을 살리고 살찐 양과 소를 살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5장의 말씀은 13장에서 심판의 음성을 들은 지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올랐고, 이런 다윗을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그 이후로 6년이 지난 시간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의 날을 맞이한 것이 다시금 13년이 지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처음 심판의 말씀을 받은 이 13장의 장면부터 오늘 31장의 말씀까지의 시간이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은 30년간 천천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도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옷자락을 잘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십 광야에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사울 자신도 그것을 깨닫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노니. 아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이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살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다윗을 다시금 추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망령된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언한 후로부터 이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자판기에 커피를 뽑으려고 컵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죠.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시키고 왜 빨리 주지 않냐라고도 언성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지 못해서 틈만 나면 새치기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빨리빨리 들어주시지 않아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조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교만하게 설쳐된다고 해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조급함 없이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인격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명이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칼에 넘어지면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 역시도 두 눈이 뽑혔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개한 십자가의 강도와 삼손의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상시에도 늘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죽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삶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던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이제는 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연습되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뜻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짓에서, 나의 고집에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그 불신앙에서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돌이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행했던 그 과거의 선한 삶에 대해서는 보상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옵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과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블레셋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시체의 몸뚱이는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 박아놓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 중에 하나였던 벳산에다가 너희 왕과 왕자들의 시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때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불사르고 화장하고 그 뼈를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 중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빼면 행복을 받아주겠다,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달려와서 이들을 건져주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정말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적이 없었다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그들의 시체가 성벽에 박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선행 때문에 이렇게 사울의 시체가 내려졌고 그것을 화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삶이 없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울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작은 해피엔딩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힘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가슴 가운데 은혜가 새겨지도록 사랑이 심어지도록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사울의 최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의 불순종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일의 불순종이 큰 불행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